눈보라가 몰아치던 조선의 어느 산길.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내라 불리던 숯가마 노총각이 바위 아래에서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저씨, 우리 버리지 않을 거죠? 그 순간 굶주린 아이의 울음과 함께 산속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산신의 자손이다. 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관아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 노총각은 버려진 두 남매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 중에는 숯을 굽는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죠. 이름은 상두. 나이는 33. 아내도 자식도 변변한 전답 한마디기 없이 바위 틈에 기댄 것처럼 허름한 산막 하나로 겨울을 버티는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두를 대놓고 무시했죠. 숯이나 굽는 사내, 가마 연기처럼 한 곳에 머물다 사라질 사내라고 했어요. 그래도 상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없었거든요. 말보다 손이 앞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숯 한 짐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눈보라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강원도의 겨울 고갯바람은 사람 뼛속까지 파고드는 법이거든요. 상두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 큰 바위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죠. 작고 가느다란, 어딘가 끊어질 것 같은 소리였어요. 바위 그늘 안쪽에 두 아이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위쪽 아이가 아래쪽 아이를 끌어안은 채 눈발을 등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둘 다 옷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상두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가 버려둔 것인지,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이 추위에 얼마나 있었니? 상두가 낮게 물었습니다. 위쪽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는데 눈 속에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틀이요. 어머니가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울음도 없었어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상두의 가슴 어딘가를 콱 눌렀죠. 상두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래쪽 아이 5살쯤 된 사내 아이를 먼저 업었어요. 위쪽 계집 아이는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산막에 도착해서 남은 쌀로 죽을 끓이는 동안 아이들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불꽃을 바라봤어요. 죽 한 사발씩을 내밀자 두 아이는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집아이 뺨에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훔치지도 않고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아래쪽 아이도 이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상두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아이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33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연희와 도윤이었습니다. 상두의 산막은 말이 집이지 사실 바람막이에 가까웠습니다. 외벽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지붕 귀퉁이는 눈이 쌓이면 삐걱거렸어요. 상두 혼자 살 때는 대수롭지 않았죠. 어차피 잠만 자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니 달랐습니다. 벽 틈이 눈에 밟히고 바닥 냉기가 신경 쓰였어요. 상두는 이튿날 새벽부터 짚을 엮어 벽 틈을 막았습니다. 판자 조각을 덧대고 아궁이 불을 평소보다 2배는 더 지폈어요. 아이들이 자는 동안 그 일을 했죠. 연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라진 벽을 손으로 짚어보더니
상두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폈죠. 8살짜리가 하기엔 너무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였는데 그게 더 듣기 힘들었죠. 상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얹었어요. 연희는 그럴 때마다 동생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만가만 두드리면서 속삭였어요. 괜찮아. 여기 따뜻하잖아. 그 말이 동생을 달래는 건지 자신을 달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겠다고. 크고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짐 하나가 상두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다음 날부터 상두는 달라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가마에 불을 지폈고 평소보다 2배는 더 숯을 구웠어요. 사냥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덫을 꺼내 손질하고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새로 살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숯 장사가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큰둥하던 장터 상인이 먼저 찾아와 숯을 2짐이나 사갔어요. 덫에는 사흘 연속으로 짐승이 걸렸고 산토끼 2마리에 꿩까지 잡혔죠. 상두가 몇 년을 다닌 산길인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걸 눈치챘어요. 수군거림은 금세 퍼졌습니다. 장터 귀퉁이, 우물가, 대장간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맞대고 이야기했죠. 상두 그 산에 있잖소. 갑자기 재수가 터졌다더군요. 그 아이들 데려온 뒤부터라지 않소. 산신령 아이들이 아닐까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처음엔 그냥 흘러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게 퍼지면 부풀어지는 법이죠. 며칠 사이에 이야기는 제법 커졌어요. 어떤 이는 아이들이 산신의 점지를 받은 아이라 했고 어떤 이는 상두가 그 복을 가로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상두는 그런 말을 마을 사람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안악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등 뒤로 들려왔죠. 상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숯짐을 고쳐 메고 산길을 올랐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것이 복인지 아니면 아직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상두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어요. 연희가 도윤 손을 잡고 불가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셋은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어요. 소문이란 것은 불씨와 같아서 한번 붙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일이 벌어진 것은 눈이 그치고 볕이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두가 숯짐을 풀고 자리를 펴는데 도윤이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죠. 연희가 얼른 달랬지만 도윤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끝 숲을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꿩이다. 꿩이 날아들었어. 멀쩡한 꿩 한 마리가 장터 한복판으로 날아들어 퍼드덕거리고 있었어요. 사냥꾼도 아닌 사람이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없는 꿩이었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상두도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장터에서 도윤이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인근 덫에 걸려있던 노루 한 마리가 발견됐죠. 아무도 놓지 않은 덫이었어요. 빈 덫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짐승이 나타난다. 말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거기서 하루가 지나면 살이 붙고 이틀이 지나면 꼴이 바뀌죠. 장터 한편에서는 어느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산신의 자손이 나타났다. 저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상두의 산막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쌀 한 대박을 보자기에 싸들고 오는 이가 있었고 말린 나물 한 묶음을 문 앞에 두고 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아이들에게 절을 올리는 안악도 있었죠. 상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먼저 고개를 숙여온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천대만 봤던 사내였으니까요. 그래도 내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입에 들어갈 것이 생긴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연희는 그런 상황이 불편한 듯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과 도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뒤로 물러섰고 상두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눈치가 깊었죠. 그런데 그 소문이 엉뚱한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고을 현감 아래서 온갖 잔심부름과 세금 수탈을 도맡아 하는 아전 홍석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40줄, 몸은 기름기가 흘렀고 눈빛은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자였죠.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득이 보이면 어떤 방법이든 썼거든요. 홍석은 상두 이야기를 장터 상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산신의 자손이라. 허?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홍석은 부하 하나를 시켜 상두의 산막 근처를 몰래 살피게 했어요.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상두와는 어떤 관계인지, 뒷배는 있는지를 알아오라 했죠. 부하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냥 고아들 같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어요. 홍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무도 없는 아이들이 복을 불러온다. 그거 참 쓸모 있겠군. 그 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두도 연희도 도윤도 그날 밤 그 말을 몰랐죠. 산막 아궁이에는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홍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먼저 장터 상인 2-3명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울면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 상두집에 마을 사람들이 쌀과 나무를 가져다 준다는 것, 아이들의 출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 홍석은 들을수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감 앞에 선 홍석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산신의 자손이라면 관아에서 키워야 마땅합니다. 백성들 손에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현감은 나이 50의 노련한 관리였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홍석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붓을 들었어요. 명령서는 그날 오후에 작성됐습니다. 상두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관아 포졸 둘이 산막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명령서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말없이 서 있었죠. 연희가 먼저 눈치를 채고 도윤을 뒤로 숨겼어요. 포졸이 명령서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관아로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상두는 처음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포졸이 다시 한번 명령서를 흔들었죠. 그제야 상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포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명령이 내려졌으니 따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두는 버텼죠.
아이들 앞에 몸을 세웠어요. 결국 상두는 포졸에게 이끌려 관아까지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포졸이 데려갔고요. 연희가 뒤를 돌아봤어요. 상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죠. 그 눈빛이 상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관아 마당은 차가웠어요. 흙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고 바람이 담장 너머로 싱싱 불어왔습니다. 상두는 그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진해서 꿇은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지는 동안 상두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가는 관리들이 힐끗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죠. 홍석이 마당을 지나다 상두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멈췄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숫쟁이가 관아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군. 가상하기도 하지. 상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홍석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녁 무렵 관리 하나가 나와 상두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나라의 것이다. 물러가라. 상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졸의 곤장이 등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두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또 쓰러졌습니다. 흙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어요. 관아 문이 닫혔습니다. 상두는 그 앞에 한동안 쓰러진 채로 있었어요. 해가 다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떨렸고 등이 타들어갔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두는 닫힌 관아 문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상두가 산막으로 돌아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등짝은 퉁퉁 부어 있었고 무릎에서는 아직 피가 엉겨 있었어요. 빈 산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냄새만 남아 있었죠. 연희가 늘 앉던 아궁이 앞자리, 도윤이 끌어안고 자던 낡은 이불 자락. 상두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그냥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이 벽에 닿자 통증이 확 올라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기척이 들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상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불을 손으로 감싼 여인이 서 있었어요. 미령이었습니다. 산 아래 주막을 혼자 운영하는 과부였죠. 나이는 상두보다 2살 아래였고 말이 적고 행동이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상두는 장터에 오갈 때마다 그 주막 앞을 지났지만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령은 상두의 등과 무릎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자기에서 천과 약재를 꺼내 상처를 닦았습니다. 손길이 조용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상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닦아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령이 천을 매듭짓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기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상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홍석이 움직이면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관아에 가둬두고 현감의 치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죠. 그 말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미령은 주막을 운영하며 오가는 관리들의 말을 오래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상두는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밤에 이 산막까지 올라왔는지 물으려다 멈췄어요. 미령은 이미 주막을 정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짐도 싸두었다고 했죠. 상두가 결심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말투였어요. 상두는 빈 아궁이를 바라봤습니다. 식어버린 재 위에 도윤이 가지고 놀던 나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결심이 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 했어요. 그것만은 분명했죠. 상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미령이 등불을 들었습니다. 둘은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출발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미령이 챙겨둔 짐은 작았어요. 옷 몇 벌과 말린 음식 조금, 그리고 불을 피울 부싯돌이 전부였습니다. 상두는 연희와 도윤을 깨웠어요. 아이들은 눈을 비비다가 상두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그 순순함이 오히려 가슴을 눌렀죠. 넷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시작된 것은 고개 중턱을 넘을 때였어요. 처음엔 흩날리는 정도였는데 능선을 타자마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등불은 꺼졌어요. 미령이 불을 다시 붙이려 했지만 바람이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불 없이 걸었습니다. 상두가 도윤을 등에 업었어요. 연희는 상두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미령은 앞장서서 길을 짚었어요. 네 사람의 발자국이 눈 속에 찍혔다가 금세 지워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어요. 횃불빛이 산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죠. 포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어요. 홍석의 손이 이 밤까지 뻗어 있었던 거죠. 상두가 미령을 봤습니다. 미령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큰 길을 버리고 숲을 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두는 말없이 따랐어요. 숲은 어두웠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상두는 도윤을 놓치지 않으려 등을 바짝 당겼고 연희는 넘어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그러다 길이 끊겼습니다. 절벽이었어요. 발 앞으로 낭떠러지가 펼쳐졌고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삼켰어요. 미령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 바위 틈으로 좁은 내리막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이었죠. 내려갈 수 있겠어요? 미령이 낮게 물었습니다. 상두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대답 대신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리막은 가팔랐어요. 바위가 얼어 있었고 눈이 쌓여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상두는 도윤을 앞으로 안아들고 바위를 짚으며 내려갔어요. 연희는 미령 손을 잡았습니다. 넷이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포졸들의 횃불이 절벽 위에서 멈췄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눈보라가 심합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횃불이 흔들리다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골짜기 바닥에 내려서자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바위 아래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람 흔적은 없었어요. 상두가 부싯돌로 불을 피웠습니다. 작고 낮은 불꽃이었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넷은 서로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도윤이 상두 품에서 잠들었어요. 연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아이들 위로 옷을 덮어줬어요. 바람 소리만 동굴 밖을 맴돌았습니다. 상두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쫓기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잃을 것이 생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골짜기 안쪽에 자리를 잡은 네 사람은 조용히 살았어요. 상두는 새 가마를 만들어 숯을 굽기 시작했고 미령은 작은 텃밭을 일궜습니다. 연희는 도윤을 돌보며 나무를 캤어요. 말이 없어도 움직임이 맞아들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모양새가 이미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미령이 장터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상두는 처음에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자신과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장터에는 소문이 가득했어요. 암행어사가 고을 현감과 아전들을 불러들였다는 것, 관아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는 것, 장부를 모두 걷어갔다는 것. 미령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줬습니다. 암행어사의 이름은 이진서였어요. 나이는 30 초반으로 젊었지만 조사는 빈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터 상인들을 일일이 불러 묻고 마을 안악들의 말도 귀담아 들었어요. 아이들 이야기, 홍석이 움직인 날짜, 현감이 명령서를 내린 경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결론은 열흘 만에 났어요. 현감은 백성의 미신을 이용해 사사로운 공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파직됐습니다. 홍석은 거기에 더해 관아 명령을 사적으로 이용한 죄가 추가됐어요. 둘 다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행렬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긴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상두는 그 소식을 골짜기에서 들었어요. 미령이 전해줬죠. 상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다거나 시원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딱 잘 나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무거운 것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골짜기 입구에 말 한 필이 섰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람은 젊고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이진서였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무기도 없었어요. 상두를 보더니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두는 그 인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진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이 잠겼거든요. 이진서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말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이 바람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상두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상두 다리를 붙잡고 위를 올려다봤어요. 연희도 천천히 걸어왔죠. 미령은 텃밭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두는 도윤을 들어 올렸어요. 도윤이 상두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봄 햇살이 골짜기 안쪽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골짜기 바깥에는 여전히 상두를 모르는 세상이 있었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홍석의 일당이 전부 사라진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괜찮았어요. 산속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벗어나 고개 하나를 넘으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이 10집 남짓 사는 곳이었는데 묻는 이도 없었고 따지는 이도 없었습니다. 상두는 마을 어귀에 산막을 새로 지었어요. 이번엔 벽틈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하게 지었거든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가을부터였어요. 연희는 마을 훈장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멀찍이서 배우는 척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훈장보다 먼저 자리에 나와 앉았어요. 글씨를 쓸 때 혀끝을 살짝 내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집중한다는 뜻이었죠. 미령이 그것을 보고 소리 없이 웃었어요. 도윤은 상두를 따라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이 느려 자꾸 뒤처졌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났죠. 어느 날 도윤이 혼자 산토끼 발자국을 찾아냈어요. 상두는 아무 말 없이 도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이 그게 좋았는지 그날 저녁밥을 2그릇 먹었어요. 밤마다 어머니를 찾으며 울던 도윤은 어느 틈에 그러지 않게 됐습니다. 상두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얹었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넷은 마당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연희는 낮에 배운 글자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있었고, 도윤은 상두 옆에 바짝 붙어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미령은 식은 밥을 고슬고슬하게 덮으며 솥을 저었어요. 한참 만에 미령이 불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 된 거죠?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연희가 땅에 쓰던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상두를 올려다봤어요. 상두는 불꽃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소리 없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 갔어요. 도윤이 상두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연희는 다시 땅에 글자를 썼어요. 미령은 솥을 저으면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그 네 사람은 세상 어느 가족보다 단단했어요. 핏줄보다 깊은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밤들이 쌓인 것이겠죠. 조용한 기적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